오랜만에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마침 절기상으로 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부쩍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두 교리는 기독론을 우리가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에 속한 교리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두 교리를 믿지 못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나 또는 교파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즉 이 두 교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만큼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두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 교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 교리와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교리를 우리가 잘 듣고 배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육신의 교리 속에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 신론을 배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상으로도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 또한 삼위일체 교리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미스터리를 접하고 있다.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 연합하여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고, 다른 하나는 한 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다. 그 어떤 공상 이야기도 성육신만큼 환상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없다, 그런 말을 제임스 패커가 했습니다. 그만큼 성육신은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도 우리 인간들은 0.0001%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아니 온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하고 다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참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 이성과 지혜와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 덕분에 삼위일체 교리와 또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교리들이 삼일체 교리나 성육신이나 아니면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런 교리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얻고 이 세상에 오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 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증언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성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취한 것은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인성을 지닌 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소위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참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모양을 가졌을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성만이 존재한 신적 존재였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참 인간으로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성육신과 달리 사람의 모양만 취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적 현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적 현현과 성육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적 현현은 잠깐 동안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성육신은 겉모습만 사람의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고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네토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본질적인 신성이 인성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말인 겁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에 의하여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육신교리는 새로운 인격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위인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함께 지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베르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인성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두 인격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두 인격을 모두 다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남자와 성관계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생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백할 때면 침묵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단이 가장 크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31%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성도들은 43%, 감리교 성도들은 66%가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조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십니까?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사실로 그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래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오해하여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뭐라고 알려주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요셉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묻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지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혼인은 약정, 정혼, 결혼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 너네 딸 우리에게 줘라. 우리 아들 니네 집으로 뭐 장가를 보낼게. 이런 식으로 부모끼리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약정입니다. 그리고 정혼은 약혼인데 장성한 이후에 본인들의 동의로 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보통 1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단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한데
절대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순결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 중에 간음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비로소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약혼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하니 요셉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하는 이 덮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알에서 알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분의 창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 창조 능력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의 자궁 속에 바로 생명을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하는 천사의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되면 아무리 마리아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어떻게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을 과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육신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음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으로 이성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과 우리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학과 상식과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도 동정녀 탄생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교리는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어린 아기로 탄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기독교 진리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 본체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보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신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는 반드시 참 신이어야 되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신이어야만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참 인간이어야만 그 대속의 죽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 각 사람이 지은 자범죄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았더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 죄값으로 직접 피 흘려 내가 죽으면 그 자체가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방법이고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양이나 또는 소나 또는 염소나 비둘기를 들고 가서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에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죄 없는 그 동물을 죽임으로 나 대신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부재한 자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자기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속의 원리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인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안 되고 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떠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셨던 겁니다. 만약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또한 제2의 본성,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구세주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는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제가 있어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성자나 성인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예수님은 왜 굳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시고 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하늘에서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될 때까지의 모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난과 심판을 대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그 고난의 무게와 크기는 우리 인간이 받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을 그 몸소 직접 다 체휼하시고 몸소 느껴야만 하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신 신성만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아무런 고통도 저주도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과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이 똑같이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출생 과정을 거쳐서 아기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지혜와 몸과 키가 자라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몸소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 인간이 되셔야만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참 인간이셨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고를 직접 그 몸으로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더 깊이 공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냐하면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신성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요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한하신 인간의 세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참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한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